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오늘 성탄 전야 예배는 대전만민교회 담임이신 길태식 목사님께서 진정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전국의 전 세계의 예배에 동참하신 모든 성도님들 할렐루야! 우리 성탄을 맞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죄로 인해 암울할 수밖에 없는 온 세상에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부터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00여 년 전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래 하나님과 같이 영화스러운 빛 가운데 거하시면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사망으로 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처럼 천상에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큰 희생이었던 것이지요. 만민에게 12월 25일은 이런 주님의 사랑과 더불어 또 한 가지 놀라운 사랑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2010년 성탄을 기점으로 만민에게 다시 한번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날입니다.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교회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함에 있어서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2010년 특별한 성탄절을 맞게 하신 우리 목자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자신이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 다 내려놓은 날입니다. 죄로 더럽혀진 마음을 씻겨주시고 어두운 마음을 벗겨주신 날, 목자님의 희생과 눈물을 보면서 내가 꼭 변화되리라 그렇게 다짐한 날이었습니다. 또한 감히 꿈꾸지도 못했던 새 예루살렘을 품게 되었고 영과 온영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굳게 결심한 날이었지요.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떤 성탄절을 맞이해야 하겠는지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진정한 선물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참 행복하게 합니다. 거기에 어떤 의미를 담아서 전해준다라면 더 뜻깊은 일이 되겠지요. 2000년 전 주님께서 탄생하신 그 밤에는 동방박사들이 유난히 반짝이는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곳에는 놀랍게도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이 계셨지요.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는 온 인류를 대표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것으로 바로 구세주 되신 예수님께 선물을 드린 것이지요. 동방박사들이 드린 이 세 가지 예물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황금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보석 중에 하나이지요. 이것은 재물과 부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황금을 예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 마음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전부를 드린다라면 또한 할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섬기는 그런 마음이라면 곧 황금을 예물로 드리는 마음이 되겠지요. 황금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황금 보석으로 꾸며진
바로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들에게는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도록 축복하신 것입니다. 유향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면서 악취를 제거해 주지요.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상징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벗어버리고 착한 행실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께 유향을 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유향을 예물로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이 더럽고 냄새나는 모든 죄악의 문제를 대속하시고 성결에 이르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략은 부패를 막아주는 방부제 역할을 하지요. 모략을 예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인데 곧 변함없는 우리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함없는 믿음이 되려면은 무엇보다도 악은 모양이라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악의 모양이 남아있다라면은 언제든지 자기 유익을 따라서 변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악은 모양이라도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통해 그 속에 비진리를 벗어버리고 진리로 채워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린다라면은 이것이 곧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모략을 예물로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절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휴일의 하나로 여기면서 자신의 삶을 즐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는 거리마다 울려 퍼졌던 캐롤송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각 교회들도 예전만큼 그렇게 성탄트리를 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만민재단에서는 우리 서울 본교회를 비롯하여서 우리 지교회들이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드리는 그러한 성탄트리를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서 아름답게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하여 세워진 미국에서조차 성탄절이 즐거운 연휴라는 그런 의식이 퍼지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해피 홀리데이라는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 공공기관에서도 해피 홀리데이가 일반적인 그런 인사말이 되었다라고 하지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변질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이시고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렸던 이런 성탄절이 점차 퇴색되어져 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성탄의 참된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축하를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우리 주님께 기쁨의 열매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 진정한 선물을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드릴 진정한 선물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진리를 붙들고 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만민에 와서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진리의 말씀을 풀어받아서 전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풀어주신 말씀이구나, 생명이 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누구나 고백을 하였지요. 이런 것이 일시적인 충만함이 아니라 우리 마음 내면에 깊이 파고드는 그러한 심오한 말씀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되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을 충만케 하는 이런 말씀을 듣는 이마다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풀어주신 바로 이런 말씀을 듣다 보니 성령의 역사가 각자에게 불일듯 일어났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합당한 진리를 택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되십니다. 왜 예수님을 진리라 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되는 것보다 더한 진리는 없는 것이죠. 지옥의 형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이 세세토록 이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것을 깨달으려 하지를 않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까지 크게 잘못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붙잡지 아니하면은 지옥의 이 참혹함을 면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일생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진리를 찾고 만나고 이 진리를 붙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시간 이 참된 진리를 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은 모두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진리를 싫어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혼들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진리를 받았던 이들이 이 진리를 뒤로하고 진리를 없이 여겨 간다라면 어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당회장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회장님께서는 어떤 다급한 일이 생겼다 해서 사람의 방법을 쫓지 않으셨습니다. 여러 차례의 그런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신 분이십니다. 자녀들에게도 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셨지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늘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진리에 어긋나는 말씀을 하신다든지 어떤 일을 이룸에 있어서 때로는 비진리를 행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신 것입니다. 진리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이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내하면서 우리 목자를 따라온 것은 목자님께서 항상 진리를 보이셨기 때문인 것이지요. 요한 3서 1장 3절로 4절에 보게 되면은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르침받은 진리를 붙잡고 지금까지 승리해 오신 것처럼 그대로 쭉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혹 진리가 아닌 육신의 생각을 쫓아 치우침이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대전만민교회에서는 지난 주일날 특별히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죄악이 있으면 그것은 물론이거니와 2020년 이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혹 나태하지는 않았는지 혹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치우치지는 아니했는지 이런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담이 있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회개하고 뜻깊은 이 성탄절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에 쪽지에다가 써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그 파쇄기에다가
캠프파이어 할 때 불에 이렇게 넣는 것처럼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는 파쇄기에다가 이렇게 파쇄시키는 그렇게 하면서 회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쫓아 행한 일이 있다라면은 회개하고 깨끗이 할 때에 주님께 진정한 선물을 드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제단에 하나님께서 폭발적으로 역사하실 때를 보게 되면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때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인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진리를 택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또 어떤 큰 일을 이룸에 있어서는 더욱 아버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면은 어떤 두려운 일이 생긴다 해도 결코 우리는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기쁨과 소망으로 바꿔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은 풍랑으로 인하여서 무서워 떨고 있었지요. 그때 예수님은 편안히 주무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무서워서 떨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는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이 제단에는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진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무수한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소망 중에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붙들고 흔들림이 없이 가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만민에 계신 분들은 모두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어떤 악의를 가지고 남아있는 분들이 아니지요. 세상의 귀한 것을 다 버릴지언정 이 진리는 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러니 다른 어느 때보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소중하고 귀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기 위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지요. 만민 안에서 한 가족인 우리도 서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리고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성탄절을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우리를 이와 같이 돌아보는 성탄절, 그리고 진리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굳게 믿고 흔들림이 없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다짐으로 맞이하시면 좋겠다라는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모습이 주님께 진정한 선물이 되어질 것이고, 이 선물을 받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목자님께서 이제 재창조의 권능을 마음껏 펼치시면서 수많은 영혼을 생명으로 이끌어내실 때에 우리도 성령의 역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드릴 진정한 선물 둘째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 안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전을 찾는 누구에게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만민을 찾아온 이들이라면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전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다 하던 사람들도 이 재단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는 나는 믿음이 있다 자부했던 그런 말이 쏙 들어가고, 그동안 자신이 초신자와 다름없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되지요. 이런 고백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구나, 바로 이런 것을 확실하게 느끼고 체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다시 새롭게 해나간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것이지요. 이 재단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렇게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더구나 우리 만민 안에서는 평범한 것을 뛰어넘어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재단입니다.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를 깨우쳐가는 것, 믿음을 이루고 치료받는 것, 문제 해결받는 것, 치료받는 것도 아마 거의 대부분 성도님들이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기도 하고 변화되어지고 천국의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 바로 이러한 축복을 받은 재단입니다. 창조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수없이 보여주셨으니 특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은혜를 떠올려 보면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임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감사를 드리는 뜻깊은 성탄절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우리 힘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계를 뚫기까지 무수한 기도로 공의를 쌓으신 바로 목자님으로 인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은혜를 받다 보니 이 은혜를 또 쉽게 저버리는 그런 이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저히 잊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은혜인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은혜를 잊는단 말인가 궁금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공의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런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안 된다고 은연중에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이 받은 바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 16절에 보면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수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한 것입니다. 그럼 은혜를 지키는 이들은 어떤 다른 점이 있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목자로 인한 것임을 중심에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감사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은혜가 항상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천국 말씀을 풀어받으실 때에 너무나 황홀하여서 그 감동함을 잊을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계시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어떠하느냐고 물으셨지요. 계시의 말씀을 듣는 우리도 그 감동함이 있다라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일 것이고 또 은혜 받을 자격이 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로는 안 되지만은 우리의 주님으로 인해 된다고 믿는 것이고 목자로 인해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으시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목자님이 계시니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월이 가고 환경이 바뀌어도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된다라면 계속해서 내 안에 그 은혜가 유지되게 한다라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아마 다 그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확실한 은혜의 체험을 일상에서 대입시키면서 상기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항상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본 재단에, 우리 만민재단에 첫 발을 내디딜 때의 그 감동함, 그리고 처음 들었던 말씀, 우리들의 처소와 멸류관, 이 말씀을
간혹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의 그 감동함을 간혹 떠올리게 됩니다. 기도를 할 때에도 그때의 그것을 떠올리게 되면 금세 충만함이 임하고 감동함이 임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큰 은혜를 입게 하신다라는 이 감동함이 식어지지를 않는 것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접한다든지 예수님을 생각한다든지 할 때에는 우리가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지요. 토지 모르게 법칙에 의하여서 구세주가 될 수 있는 자격 조건 4가지, 이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세상 그 누구도 이 조건에 합당한 자가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또한 니느웨 심판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지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무서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다라고 우리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 받았던 그때와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대입을 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의 그 은혜의 느낌이 그대로 살아나서 항상 충만함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좋은 땅을 택했기 때문이 아니지요. 좋은 땅은 물이 넉넉하고 기름진 땅은 오히려 조카 롯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보다 못한 땅에 거하게 되었지요. 그렇다고 해서 좋은 땅을 차지 못했다고 해서 아쉬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롯과 화평할 수 있어서 참 기쁘다, 다행이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지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에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는 일은 결단코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루어야 할 일을 바라봄에 있어서 편법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으시느냐, 이 차이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쪽을 택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지요. 바로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기는 일을 겪었습니다. 이 연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들었을 때에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러한 은혜를 특별한 것으로 여기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된다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고, 흐트러짐이 없이 그 길을 가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축복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풍파 많고 변질되기 쉬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진리를 붙들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임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지금껏 받아 누린 특별한 은혜가 우리 안에 이와 같이 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를 온 세상에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이 믿음은 우리 주님의 재림을 자랑스럽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초림의 주님은 우리가 성경상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주님은 그 옛날 동방박사들처럼 친히 우리 눈으로 배울 것입니다. 마구간에 초라하게 오시는 주님이 아닌 영광의 구름을 타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시는 주님을 친히 배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날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맞을 준비가 된 사람이라면 주님 속히 만나고 싶은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분들이라면 신부단장이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죄악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든지 떳떳하지 못하다라면 이런 고백이 나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다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 잘못한 것이 있다라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찾으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 갑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며 잊지 않고 열매를 맺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서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번 성탄절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특별한 은혜를 되새기면서 내가 진정한 주님의 열매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으로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주님께 드리는 진정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성탄절은 생각만 해도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그냥 마음이 따스해지고 행복해지지요. 이와 같이 만민의 가족들도 한 목자 안에서 오손도손 아끼며 사랑하며 화목하게 지낼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는지요. 진정한 선물인 진리를 붙듭시다. 특별한 은혜가 내 안에 있게 합시다. 그러므로 참된 행복과 축복이 되시는 성탄절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잠시 들은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하여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놀라운 또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만민에게는 특별한 또 성탄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드려지는 진정한 선물이 되어지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진리를 붙들고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항상 우리 안에 있게 하는 그런 열매를 맺어 드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기도 받으실 때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마귀 사단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